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나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남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는 자유인이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자유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자유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빚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안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진리이며 가치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위아래 높낮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일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먼저이지 않은 교회나 가정이 참 많습니다.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이기에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내가 그 직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디모데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과 그리고 집사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서 이 감독이 누구냐, 또 이 집사가 누구냐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당시는 여러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 혹은 집사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빛보다 이 말이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꼭 믿고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고 또 열망하여 간절히 바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얻으려 함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오레고마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분으로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보살핌이에요. 보살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마음,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나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요, 감독의 직분을 라고 하는 자체 안에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디모데 입을 빌려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예, 이름 때문에 관리자, 저도 한 2년여 동안 주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어떻게 감리사직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명예를 통해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봉사의 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또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다. 그거 사모하면 감독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감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칭호를 15여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율법적이가 되잖아요. 너 이거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 그 자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무게감을 좀 가져라 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그런 말씀처럼 무겁게 그리고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감독, 되고자 하는 사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비난할 것이나 싸울 것이 없고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결백하고 나무랄 데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정부에서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고 또 그의 결격 사유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것들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써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4절에 보면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문화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제하며 근실하다라는 겁니다. 신중하며, 이거는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정하며, 이거는 단정하다라는 단어가 코스미오스인데요,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하다라는 것은 몸가짐이 단정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좀 매우 독특한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대의 신학을 쓴 김진혁 교수는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랍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레위기서에 한 번 등장하지만 토라에서는 30여 회가 넘게 이 나그네를 사랑해라, 대접해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이웃사랑의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당시의 나그네, 어떤 나그네가 있겠습니까? 뭐 여행하러 오는 나그네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여행하고 관광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대부분 난민이고 망명이고 도망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을 잘 대접해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왕 양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삼고 그들에게 사도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제자 양육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술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아니고요. 파로인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술 취한, 술에 미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타하지 않고, 구타는 손으로만 하나요? 도구로만 하나요? 아니죠. 구타는 말로도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알고 그 영혼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사실 아래 사람도 사실 없는 건데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게 이 메시지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관용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건 친절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투지 마라, 싸움 좋아하지 마. 대신 싸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을 피하고 그냥 지려고 하고, 그랬구나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말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기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유교의 사상과도 참 맞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자기 잘 닦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리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스리다 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히스테미입니다. 프로는 먼저, 우선 이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말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 말 그대로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장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그 어려운 일들을 먼저 맡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여기 공손함이라고 하는 어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도록, 그러니 너를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너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는 친절한 설명까지 더합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 말하라. 초심자 뽑지 말아라. 모두에게 검증이 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지만, 장광영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을 갈 때 네 가방을 처음 들어주는 사람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방을 처음 들어주는 온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너를 잘 속일 수 있는 처음 본 사람 그렇게 믿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함부로 그 사람 세우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신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교만하여져서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면 휘뽀라는 단어인데요,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인데 휘뽀는 어둡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어둡게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벙벙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의시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품의 성향이 있어요. 그 거품, 나는 선하지 않은데 선하게 보이려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게 다 교만입니다. 어두워져요. 이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될까 걱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특별히 여기서 쓴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 이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는 겁니다.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하는,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가 다스리거든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통전적인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죠. 마귀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들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머뭇거리면 주저주저합니다. 물론 머뭇거리고 주저거리면 사람들이 무능한 것으로 여기고 또 미련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참 시원하지 않다,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목회자는, 이게 이렇게 단언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 좋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매우 중요한 건데요,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음모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비방,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고 능욕하고 수모를 주는 것이고, 마귀의 울모,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썼는데, 이 마귀 울무, 덫, 함정, 마귀가 걸어놓은 이 모든 것들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읽은 다음에 우리 질문하잖아요.
무슨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유, 누가 감독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는 겁니까? 함부로 감독하려고 하지 마라.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감독 세워라 라는 겁니다. 함부로 나오지 말고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권위자로 인정하고 따르려고 할 때 감독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제 감독 이런 같은 뜻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감독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독에 대한 바람, 욕망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당시의 초대교회입니다. 목회자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목숨을 걸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감독,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그런 것을 여러분 잊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낮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동의와 그리고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으로 법으로 내가 무엇을 행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 여기도 이 집사는 우리가 이제 평신도로서의 직분 집사 아니고요. 여기서 집사는 목회자로서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선교하고 또 한국 감리교회 모 교단이 미국의 UMC인데요. 미국은 한동안 집사 목사가 있었어요. 집사 목사가 있었고 지금 감독제이지만 집사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이 셈노스라는 헬라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일구이연 두말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뜻이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빠져 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들을 구하지 않으며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10절에 이 목회자들을 세워나갈 때도 먼저 뭐 하여 보래요? 테스트를 해보래요. 그래서 UMC도 그렇고 한국감리교회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테스트의 기간이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테스트 기간을 하고 그때 시험도 보고 목회자의 자질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하여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마조인데 이것은 증명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확인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 목회자도 당시에 있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사모님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있었기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여성들도 정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숙 아까 8절에 읽은 정중과 같은 단어예요. 셈노스.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모함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를 아까 어디에다 썼냐면 마귀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참소하고 모함하고 분리시키고 갈리고 가르고 분당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모함입니다. 그런 것 하지 않는 자여 하며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실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모든 일에 충성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 사역자에게 말을 한 다음에 다시 집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 놨을 거라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집에서도 목사다워야 된다, 집에서도 집사다워야 한다, 집에서도 감독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하고 있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잘했다, 기쁘다,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계다, 높이, 지위, 이런 걸 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의 직분이 믿음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받은 이 직분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담력이 빠르레시아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빠르, 모든 레시아, 말,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 용기 있게 말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대가 달라 그때 그곳에서 있는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UMC나 한국감리교회는 사실 그런 사람 없지만, UMC에는 싱글인데 감독이 되는 사례, 또 감리사가 되는 사례, 목회자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돌싱 감독이 된 적은 없지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게 뭘까? 누구든지 주목받는 자리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자, 혹은 행정 책임자, 혹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자신을 잘 닦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며 평등하고 또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어진 직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금요철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오셔서 정말 이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재은 선교사님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월요일 날 수술을 잡았습니다. 오늘 11시에 수술을 하는데 잘 되도록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됩니다. 30분 40분 앉아있기도 힘드시다고 해요. 그리고 좀 심각하게 두 군데에서나 치료가 발견돼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또 사랑스럽게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무엇보다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 목회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겸손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셔서 낮은 곳에 처할 때에도 감사하고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도록,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우리 주님의 목회자들을 주의 손안에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말이 성도들에게 거스리는 말이 될 때라도, 목회자들의 말이 성도들에게 그리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주께서 해석하게 하시고 풀어내게 하시며 목회자들을 닦아주시며 목회자들을 때로는 훈련시켜 주시며 목회자들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원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